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골로새서 우리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골로새서를 한 주 쉬고 지금 다시 제가 고린도후서로 간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거듭해서 다른 각도로 같은 내용이겠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사실요. 여러분 죄 짓는 거요 배워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배워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면 훈련 받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하려면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게으른 거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늦잠 자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바로 뭐냐라는 겁니다. 죄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물론이요 영원의 삶까지 다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 여지없이 이번에 갔던 그 엘살바도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시큐리티가 나빴어요. 치안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온 나라가 내전에 휩싸여 있었고요. 내전이 끝나면서 이제는 큰 거대한 갱 조직으로 나눠져 있대요. 근데 그 갱 조직이 얼마나 크냐면 한쪽 갱은 그 뒤에 뒷배가 중국과 소련이랍니다. 또 한쪽의 갱의 뒷배는 그 뒤가 미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갱단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4살, 5살짜리도 뽑는답니다. 4살, 5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근데 데려다가 일단 망 보는 것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정도만 되면 아이들은 벌써 이미 총 칼 할 거 없이 그 모든 무기를 다 다룰 줄 알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는 많은 그 세상의 악 뒤에는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교회 사역이라든지 컴패션 사역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죄는 우리의 몸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죄인들과 화해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은 그렇게 소중한 거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하던 습관 그대로 있고요. 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고 사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자기들의 선택의 여지에 관계없이 그렇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원망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말 모든 상처가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정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18절부터 조금만 읽을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화목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로만, 우리는 완전히 죄덩어리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목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나가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해달라는,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화목해 됐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으려면 우리도 나가서 뭐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좀 기다려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났다, 다 하나 더하기 하나 빼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요 화목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나서 너 혼자 잘 살아 이러고 끝납니다. 그건 화목이 아닌 거예요. 화목은 내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좀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뭐 아이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물질로 희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희생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바보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일상 가운데도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누군가가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좀 화목하고 이게 좋지요. 다 따져가지고 일거수일투 하나씩 점수 매기듯이 하면요, 거기는 화목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절대 화목이 없어요. 똑똑한 것 같아도 절대 되지 않아요. 싸움만 있어요. 거기는 원망과 있고 파괴가 있고 미움과 시기가 질투 분열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죄인은 우리 죄를 하나님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 되었느냐? 네, 핵심 구절이 21절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좀 잘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전혀 모르는, 아무런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을 데려다가 대신 죽였다는 거죠. 대신 잡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죠.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제가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맨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거 말씀 뭐냐면요, 이 화목은 우리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화목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실행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했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뭐 따르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아주 더럽고 추악한 놈이 가면 하나 쓴 거하고 똑같아요. 가운 하나 입고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고행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얻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그분이 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I don't know.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네 인생을 사랑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분명히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앞뒤 분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와서 죽으셨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그분이 오신 건가요? 내가 그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신 건가, 받아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은 와서 그냥 죽어주셨다. 여러분, 골로새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기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 나를 아무것도.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와 지금 비교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아주 분에 차 있고 적대감이 많은 신을 달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많은 노력과 희생과 그냥 이걸 통해서 좀 화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를 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냥 끝이 없는 그냥 희생을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고행을 하잖아요. 막 태양빛을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 눈이나 멀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 그 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참하고도 뭐 그런 거 있어. 다큐멘터리 있었잖아요. 티베트 어딘가에 막 그냥 한번 갔다가 가서 무릎 꿇고 또 여기 무릎에다가 그 뭡니까? 그 자동차 타이어 대고 뭐 어깨 팔목에 팔꿈치도 대고 이러면서 그 티베트를 넘어가는,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그런 거 안 봤어요? 봤잖아, 그죠? 예. 아유, 안 봤다 그럴까 봐 혼났네. 그런 노력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행이요. 그 타이어 조각을 몇 개씩 갈아서 버리고 또 새 걸 달고 그러면서 그 히말라야 그 추운 산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냥 어떻게 신이 좀 우리를 좀 이해해주고 조금 그래도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새카만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와 화목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뭐냐? 죽음이에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당신 스스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사는 왜 지내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양, 소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성전은요 도살장입니다. 옛날에 제사장, 아유 난 못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릴 만큼 너희가 악한 놈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때 그렇게 많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임시 방편, 임시 방편이지 영원히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모하고 고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로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21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규절이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죄고 너는 네 죄고 다 우리 죄인데 뭐 누구 죄를 담당합니까? 누가 누구를요? 그러나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다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은요, 성경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래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그를 신문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십자가상에 달렸던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아. 우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놈들이야. 그 얘기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강도도 인정해. 그 자리에서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고,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랬나요? 믿는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요 한두 번 이렇게 예배 때 그래도 한두 시간씩 만나니까 그래도 다 멀쩡하게 괜찮죠? 예,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성격 다 나옵니다. 그잖아요. 3년을 같이 살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을요 먹고 자고 24시간 같이 지냈어. 휴가 보냈다는 얘기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느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죄를 바로 벌하면 우린 다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죄와 함께 망하는 거야 우리는요. 예. 왜냐면 내가 죄덩어리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으로 대신 짊어지게 한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귀절 이사야서에 그는 실로 우리의, 정말로 진실로 얘기했죠.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지제 때문에 죽네, 저거 지가 잘못해서. 예, 죽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의 모든 희생, 그분의 모든 정말 그 고난과 그 진노를 받으신 게 다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옮기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무서운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몸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요? 내 노력으로 가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경건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의 노력을 들고 나가야 되니까, 더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큰일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오늘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거 멸망해야 되는 그 죄를 전부 예수님께 옮기고 그리고 그분을 대신 다 받게 하셨어요. 죄값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죄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의를 두신 게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꼭 그거 같아. 이거 비유는 아닌데 용서하십시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죄를 가지고 갖다 처리해 준 것만도 고마워. 이건 뭐 이거 정말요 고마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죠 사실요. 그런데 내 죄를 가져가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준 건도 고마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놔서 아주 멀쩡한 놈을 만들어놨어. 네. 은혜라고 그래요. 이래서 할 말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를 져요.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가져간 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어 씌워놔서 예수의 의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믿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롭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싶지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아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안 계실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그분만 오시면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비유는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반찬을 하고 뭐 김치찌개가 어쩌고 딱 그러는데 요리 선수 하나 딱 나오면 이 조용해지잖아. 그 앞에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 나도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칼도 좀 쓸어보고 하거든요. 요새는 거의 못해. 근데 이제 좀 했는데 이렇게 어떨 땐 좀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부엌에 딱 들어갔는데 차장로님이 딱 들고 다다다닥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야지. 게임이 안 되는 걸 뭐 그 앞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윤리를 나의 어떤 인격, 교양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요. 다른 길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뭐 박사를 받았네, 내가 어디 출신이네, 내가 네 집 아들이네, 내가 뭐 키가 얼마네, 내가 어느 학교 나왔. 오케이 좋아 다 좋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게 통하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그잖아요. 다 어른된다며요. 내가 어느 유치원 나왔다고 그거 재면 뭐하냐고. 아직도 혹시 유치원 학벌 들고 나서 재는 분 있어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야? 나도 한다 하는 유치원 나온 사람이야. 나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만도 못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대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냔 말이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겠냐고.
내가 뭘 기도를 잘하고 뭐 착하게 살고 뭐 내가 헌금을 좀 그래서 사랑,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사랑하는지 I don't know. 정말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내가 뭐 그렇게 너무 이뻐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쁜 사람은 보면 전부 저 할리우드에 있더라고. 그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한다. 내 대신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돼.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왜? 이미 다 처리됐으니까. 법적으로 다 끝났으니까. 완전히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 낯은 없죠. 사실 뭐 면목은 없지만 그러나 다 된 거야. 내가 안 갚았어도 갚아주면 갚아준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냥 그걸 믿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아는데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죄가 보여?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서로 쳐다보고 있겠냐고. 서로가. 예? 그냥 얼굴은 뭐 그냥 막 뭐 괜찮게 생겼는데 보니까 완전히 죄가 그냥 막 여기저기 어떻게 봐 그거 못 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야. 너무 무식했나요? 설명이?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이지 않는 죄를 그분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분이 다 해주셨어. 아멘이야. 그냥 공짜로 먹으면 돼.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이럴 땐 좀 뻔뻔을 떨자고요. 예? 그냥 믿는 거야. 아멘. 예. 뭐 이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무식하게 설명해서 죄송한데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 그럼 좋아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전에. 예. 그리고 내 죄가 다 처리된 거 내가 온전히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좋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져요. 거짓말도 해요. 나쁘고 더러운 생각도 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뭘 고민을 해, 그걸. 믿으라니까.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좀 무식하게 할 테니까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을 이쯤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때 내가 있었어, 없었어? 나는 언제 태어났어? 이만큼 태어났어. 자, 태어나서 내가 있다가 예수를 믿는 시점이 여기라고 치자고.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점에서 나를 여길 보면 이게 미래야, 과거야, 현재야? 앞으로야, 앞으로. 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그 시점에서 보면 그 다음이에요. 한참 뒤야. 내가 아직 있기도 전이야.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안 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만큼 와서 짓는 죄도 담당하셨다, 안 했다? 앞으로 저기 것도 했다, 안 했다? 그냥 믿는 거라니까. 아멘. 우린 정말 날로 먹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다가 날로 먹었으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이렇게 쓴 거야. 몰라, 이건 나는 그렇게 이해해.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철이 들면 주님 앞에 뭔가 좀 갚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사랑의 표시일 뿐입니다. 아멘.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건축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 헌금, 주일 헌금을 안 해도 괜찮고 교회에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을 건 없지만 나와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덮임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는 나는 예수 안에서 보는 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는. 다시 한 번만.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면 내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널 위해 정말 내가 몸을 주건만 너 날 위해서 뭘 주겠냐. 이거 뭐 내놔라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각자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의나 나의 삶이나 나의 아버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견성됨들 가운데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의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의 주여 정말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에 분명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사랑 우리가 가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정말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아버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내가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가까이 오세요. 우리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온 애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먼저 앞에 있는 부부가 우리 마상호 집사님 부부, 강영인 우리 집사님 부부인데 예쁜 딸 레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는 우리 김승준, 김진주, 라파엘.
예뻐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마집사님 가정에 이처럼 정말 소중한 우리 레알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처럼 귀한 딸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부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동안에 간구했고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레아의 일생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예쁨 용모를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크는 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우리 정말 마집사님 네 분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레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앞으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라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승준 귀한 가정에 하나님 우리 라파엘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들 정말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복된 아이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이처럼 주 앞에 귀한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라파엘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주의 정말 아이를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삶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파엘이 자라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주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있더라도 천군 천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클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좋은 친구들,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부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하되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귀하고 복된 부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타클라리타 쪽에서 오셨대요. 지역에서 이영진, 곽미희 성도님 어디 계신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저쪽에 예, 고맙습니다. 내가 눈이 나빠 잘 보이진 않는데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농담이 죄송하고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가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다 인쳐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 앞에 믿고 따르며 충성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교육과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축복하셔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